순환절 네 번째 설교. 가스펠로드. 요한복음 13장 3절 20절.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비밀스럽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모임을 가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곧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모임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장면을 볼 때 그저 단순히 주님께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너무 가볍게만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발 씻고 섬기는 주제로만 본다면 이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발 안 씻었다고 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안 씻어주면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씀 안에는 다른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목욕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목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한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믿을 때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만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러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날마다 씻고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음은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된 문제를 가지고 매번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아버지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렇게 날마다 물어보지 않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 맞다.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닮고 행동도 닮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들답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구원과 반복적인 회개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때 이후로도 많이 헷갈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해 두시는 거죠. 왜요?
이 내용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로슈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제자인 가로슈다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잖아요. 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러면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가로슈다도 목욕한 사람들 속에 포함된 것 같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간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로슈다를 볼 때 다른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을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근본적인 것은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자기 안에서만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는 목욕한 자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로슈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믿는 자같이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왜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왜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욕만 하면 됐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발 씻음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로 어떤 아이가 매일 씻지도 않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상한 음식 먹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뭔가 아이가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꾸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따르고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그럴듯하게 살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믿는 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그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발 씻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또 인간의 약점이 조금만 나와도 저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흔든다는 겁니다. 저렇게 믿는 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냐. 그러나 여러분, 발은 씻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주장들이 양극단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으로, 또 윤리주의자들은 윤리로, 그렇게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사이에서 이 명확한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목욕은 구원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 씻는 사건은 성찬식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세족식이 그냥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성찬식 역시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실 때는 나의 죄 씻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 씻음의 문제를 통해서 구원과 회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드리고 기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색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독선적이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꾸 생각해봐야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릇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판단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